예,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2025년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배웠죠? 아타 탈미드 쉘 예슈아, 아트 탈미다 쉘 예슈아. 남성에게는 아타라고 하시면 되고 여성에게는 아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타 탈미드 쉘 예슈아, 아트 탈미다 쉘 예슈아.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자 공동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이 오순절에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놀랍게 증인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2편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2, 파트 2입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저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2가지만 언급했고 그리고 오늘은 남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증인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5번 나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사도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을 때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고 증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5가지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둘째, 쓴뿌리와 독초를 제거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넷째, 수군거리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킹덤의 밭을 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 2개는 우리가 지난주 했기 때문에 3번부터 5번까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 설교를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마음의 쓴뿌리와 독초를 제거하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십자가는 칼이 되어서, 말씀의 칼이 되어서, 성령님의 칼이 되어서 우리 내면의 쓴뿌리들, 오늘 그 그림 보니까 막 뿌리가 엄청나죠? 그 쓴뿌리들, 이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킹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킹덤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쓴뿌리들이 제거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킹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양날 선, 그 칼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거짓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독초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이제 오늘 말씀 주시는 것, 셋째는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당연히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천국에 대한 천국을 상속받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상속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한 가지 길, 십자가의 길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이 새벽기도 전통도 사실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대 민족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 민족이 어떤 종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아. 어디 가나 교회 세우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그 종교성이 그대로 한국 사람들한테 스며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에 열심히. 요즘은 소나무 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소나무 뿌리 아마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삼각산, 북한산 일대 그냥 전부 다 그냥 가서 기도하고. 대단한 종교성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종교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교의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종교가 모든 것이 종교가 중심에 있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겉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축복을, 종교적인 체험을 구하고 어떤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또한 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합에 가서 기도하러 그냥 아합에 갔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기름 부으심이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이 아합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차지 안 하게 이게 무슨 아합이 무슨 기도 센터냐고 그러면서 막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고 뭔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한 분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그래요. 양다리를 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두 마음을 품고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둘 다 얻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복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종교의 영은 우리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뭔가 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형틀이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 대신에 뭔가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겉사람의 감각은요,
음악이 들리고 찬양이 앞에 찬양팀이 그 얼굴 표정이 보이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특별히 찬양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걸 알잖아요. 의식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든 퍼포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저도 찬양팀 해봐서 알아요. 앞에서 찬양해봐서.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회중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찬양팀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찬양팀이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포커스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해야 되는데, 나의 만족에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은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인 거예요. 내 배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내 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종교를 믿는 거지, 종교를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참 신앙생활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나오죠. 저는 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원문을 가지고,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어디는 가라지로 했고 어디는 쭉정이라고 한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가라지와 쭉정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터넷 찾아봤어요. 가라지가 뭐고 쭉정이, 여러분 가라지가 뭐고 쭉정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찾아봤죠. 저도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가라지는 이런 거고 쭉정이는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종자가 다릅니다. 씨앗이 다릅니다. 아예. 그러니까 농부는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좋은 씨앗을 뿌리지 가라지를 뿌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 생각을 심어주고 거짓 그 구원을 심어주고 거짓말을 속삭이고 인본주의 사상을 뿌려놓고 헛된 인간의 이념들을, 이데올로기를 뿌려놓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가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쭉정이가 뭔지 궁금해졌잖아요. 여러분 쭉정이가 뭔지 아십니까? 쭉정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모양은 근사해요. 똑같아. 구분이 안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딱 비교해 놓으면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알곡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들을, 그 나달들의 열매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없어요. 보면은 없습니다.
쭉정이는 좋은 씨앗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열매를 내지 못해서 버림받는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쭉정이가 처음부터 쭉정이일 리는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 씨앗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영향에서든지 가라지에 영향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영향에서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 쭉정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은 알곡을 쭉정이로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 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외형은 정확히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주님의 길하고 나의 길이 다른 거예요. 교리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예. 정확한 교리를 믿고 있고 매주일 설교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을까요? 읽어요. 읽지만 그렇지만은 그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오직 성령께서 열매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은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보아가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고 자세히 보니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을 법해서 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못 맺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에 감염되지 마십시오. 종교의 영에 감염되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들어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칼같이 들어와서 내 심령의 쓴뿌리와 모든 독초들을 다 제거하시고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실은 섬김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예 못 들어옵니다. 너무 딱딱한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위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내 안에 나오는 모든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오래 방치되면 안 됩니다. 정말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술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inherit,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기본, 아주 뭐라 그럴까,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실체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를 누가 주느냐?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과 에베소서에 언급한 이 모든 말씀, 우상 숭배자들한테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킹덤을 상속받으려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수군거리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들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말의 경중을 정확하게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말, 어느 뉘앙스, 말의 내용보다도 그 뉘앙스까지도, 그 어조, 톤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르예요. 따바르. 데바림, 말씀들.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말이라는 말에 이 따바르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사건이에요. 말은 사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늘과 땅이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이 들어오면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속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천국의 부활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활하십니까? 부활의 축복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거짓말을 심으면요, 반드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심으면 진리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분리의 영으로 계속해서 살짝 거짓말을 양념치듯이 살짝 거짓말을 넣어서 교회를 나눕니다. 그 성경에서는 험담, 수군거림, 이걸 중한 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험담을 듣잖아요. 이 험담과 수군거림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씨앗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거짓이 들어가면. 험담과 수군거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고, 험담과 수군거림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흑암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다운되는데도 몰라요.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험담과 수군거림과 뒷담화, 이거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짓말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쓴뿌리와 독초가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정확히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딱 주면은 거짓말을 사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힌 말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사탄의 그 속삭임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 용납하면은 그 거짓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심각하게 타락시킵니다. 거짓말을 먹는 사람은 거짓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도 지옥 갑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짓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분리의 영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은 사람의 어둠이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든요. 그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배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거짓말을 많이 먹은 것 같죠?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언 26장 18절에서 28절, 이 비밀을, 이 천기 누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언 26장 18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거짓말이 나올 때, 뒷담화 또는 부정적인 얘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 그런 사람과는 여러분 대화 중간에서라도 중단하셔야 돼요. 그 거짓말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끊으셔야 됩니다. 말이 완성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거짓말이 심겨집니다. 끊어야 돼. 중간에 끊어야 돼. 잠깐만. 우리 뒷담화나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실, 그것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악에 넘겼기 때문에, 마음 좋은 사람들은 다 듣고 있어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다. 듣지 마셔요. 중간에 끊어.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덕이 안 됩니다. 말해서 뭐 합니까, 그걸?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 딱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뭘 하십니까?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내 영혼이 타락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잘하셨다고, 말씀 잘하셨다고, 거기서 끝내시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은밀히 들어오는 거짓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탁 와요. 그 감각이.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거짓말이라는 게 딱 와요. 센스가. 감사한 일이죠.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으니. 그러면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우리의 차원을 우리가 사탄이 공격한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싹 깔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내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나누실 때 그 거짓으로 다 끌려갈 때 우리도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의 나무가 돼야 되지, 거짓의 나무가 심겨져가지고 거짓의 나무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거짓 정보를 말할 때 중간에 끊으시고 그 말 자체를 완성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완성됐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들은 것부터 해가지고 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늘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그 상담 전문가가 TV 프로에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평생 여러분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저주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축복된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걸 사탄이 시기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그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양심이 무뎌지면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양심이 그냥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오고 계속 거짓말을 듣다 보면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거짓과 참과 거짓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은 회개가 안 돼.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 안 됩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를 아실 때에 우리는 절대로 거짓은 정말 듣지도 말아야 되겠고, 정말 거짓은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최고로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진짜 여러분 백해무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킹덤의 밭을 사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말씀의 그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다 받고도 천국에 갈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와, 너무나 기가 막힌 보화다. 야, 이런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귀한 거야? 이렇게 천국이 좋은 거였어? 발견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들리는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뭐 천국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은혜 받는 것 같죠? 감동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강조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킹덤의 보화를 계속 발견만 하는 거야. 매주마다 발견하는 거. 와, 이런 뜻이 있었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어.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느니라. 밭을 안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천국은 감동만 받는 곳이죠. 나사로의 이야기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붙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계속 천국의 아름다움만 보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가장 큰 미혹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은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안 사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감동받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 새로운 말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귀한 말씀이 야 놀랍다.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서비스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종교적인 서비스를 잘해줘야 그래도 가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도 있고 뭐 치유도 있고 서비스를 받는 느낌인 거예요. 서비스 백날 받아도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는 행위가 없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토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앞, 왕 앞에 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돼요. 빈손이 있으면 못 옵니다. 열매를 가득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는데 안 삽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갔다고. 자기는 천국을 안다고.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요? 착각 속에 살다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천국에 가겠지 생각하는 거지.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열심히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시겠어? 하나님 의리 없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좋은 설교 듣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을 발견하고 여러분 내 거를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팔지 않고 근데 내 거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감동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없어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거머리와 같이 주님의 피를 빨아서 세상의 이익으로 바꾸는 자들은 아닙니까?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마음껏 부어주셔도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더 달라고.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겠다는 거예요. 사업도 성공해야 되겠고,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
설교는, 저를 통해서 주는 설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킹덤을 소개하는 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킹덤의 밭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보가 참 대단하죠. 구원 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킹덤을 사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건과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가서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정말로 그 말한 그대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성공하면, 그럴수록 여러분 시간이 가장 부족하고, 그럴수록 돈이 더 많이 투자돼야 되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성공 과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내가 상황과 여건이 좀 나아졌으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 못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헌신 못합니다.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진짜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완전히 다 망가뜨릴 때는 건강도 거의 끝장내십니다. 그때는요 정말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자기는 순종 안 하면 이제는 끝이니까, 지옥 가니까 그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순종하면서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신 게 은혜니까. 그렇게 깨달아도 그 다행인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깨달은 걸 해주신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택하심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택하심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택하심의 주체, 택함의 주체는 누가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한 50명도 안 되잖아요. 3, 40명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이 3, 40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선착순 5명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자, 출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어디 있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나 죽는데. 여러분 선착순 해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선착순 해봤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경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곳에 지금 막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택함 받았다 착각하는 거죠. 예정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합당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도, 죽도록 노력해도 택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차라리 죽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택하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다 포기해도 되고 다 잃어버려도 돼요. 팔과 다리 다 잘려도 좋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다른 것은요, 그러려면 밭을 사라고 그랬는데 밭을 사셔야 됩니다. 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